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63절부터 6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63절부터 65절 말씀, 자막을 통하여 표신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책 제목으로 민수기 이렇게 정한 것은 히브리 성경에서 정한 이름과는 다릅니다. 이것을 번역할 때에 이 민수기 안에 숫자를 헤아리는 것이 여러 번 나타나니까, 그래서 숫자를 헤아린다는 뜻에서 민수기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두 번 크게 인구를 조사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인구 조사의 목적은 특별히 26장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마지막 구절에 있는 것처럼 65절에 있는 것, 64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느니라. 시내산 광야에서 인구를 조사했던 그때의 사람들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누구도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6장에 언급된 사람들은 다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종족이. 그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땅을 분배할까 하는 기초 자료를 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시대가 끝이 나고 약속이 성취되어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때의 삶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이죠. 먼저는 그런 점에서, 먼저는 여기에 광야에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약속이 성취됩니다. 광야를 지나고 40년이 지난 뒤에 이 인구조사를 할 때에 광야의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구조사를 가만히 보시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줄었어요. 한 1800명 정도가 주는데 1820명이 줍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많이들 주석을 보면 그렇게 말을 해요. 광야에서 살면서 인구가 2000명도 안 줄었으면 그건 참 신실하게 산 거다. 하나님이 그래도 번성케 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 26장을 여러분 새로운 세대가 아닌 과거의 세대를 언급하는 것을 다 보면 성경은 어떤 걸 언급하는가 하면 불순종한 사람들을 다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숫자가 비슷하고 한 1820명밖에 안 줄었지만,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인구 늘어납니다. 인구 늘어납니다. 글쎄요, 이게 맞을지는 모르지만 가장 여러분 오늘날 그 출산이 많은 나라들은 살기가 어려운 나라들입니다. 그 참 희한해요. 살기 좋은 나라들은 출산의 문제를 다 겪고 이민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인구 감소를 극복할 방법이 없어요. 프랑스나 유럽 같은 나라들이 인구 격감을 극복한 방법은 무슬림이든 누구든 다 이주민들을 받아들여서 극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이나 또 무시가 굉장히 심한 나라예요.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우리 인구가 증가할 수는 이제 없을 것입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이 다 그 방식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광야이기 때문에 인구가 준 것이 아니고 유지된 것의 은혜가 아니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해서 인구가 줄었고, 만약 광야에서도 이들이 온전하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저는 더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왠가 하면
이들이 인구가 준 이유들을 설명할 때에 광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계속해서 언급되는 과거의 사건들은 다 불순종한 사건들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번째 조사에서도 여러분 인구 조사를 가만히 보면 과거에 언급하는 모든 것이 다 불순종한 내용들인데 26장에 제일 먼저 르우벤 자손에 관한 언급이 나오죠. 26장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펴셨으면 함께 9절은 읽습니다. 시작.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이런 언급들이 몇 번 나옵니다. 여기에 고라와 또 르우벤 자손의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요. 그런 점에서 광야가 힘든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이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성도들 숫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현상을 유지하기도 어렵고 재정적으로 줄고 또 성도의 숫자가 줄고 그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는가? 제가 볼 때 어린아이들이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어른들의 숫자가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빠져나간 만큼 채워지고 했는데 출산의 숫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동일하게 줄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선택이겠죠. 그러나 분명히 교회도 어려운 시기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번에 임직을 받는 직분자들 이제 임직을 받아서 어떤 좋은 시대가 올까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그래서 다들 염려하고 어떻게 교회를 운영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요. 제 주변에 밤에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 꽤나 많습니다. 담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고는 가정을 유지할 수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중직의 논란들이 계속 있는 이유들이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그러나 기억할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순종하는 일이지요. 두 번째로 이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변화를 수용하는데 여기에 가장 큰 변화는 인구가 세대가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출애굽한 1세대는 죽었고 이제 두 번째 세대가 여기 소개되어 있는데 이 두 번째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아닌가 이것이 이제 관심이에요. 이들이 사실은 27장부터 민수기 끝날 때까지 신명기까지에는 이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께 특별히 불순종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들은 광야를 지나오기는 광야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광야의 세대는 아니에요. 그들은 1세대라 다 죽었어요. 이들이 순종해야 될 때는 언제인가 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순종할 것인가 아닌가가 이들에게 남아 있어요. 그것이 나중에 사사기로 이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이들은 오랫동안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훈련을 받으면서 살아왔지요. 아마도 정탐꾼 사건이 있을 때에 20세 이하니까 이제 그 이후에 약 38년의 시간들을 다 방황하면서 지내다가 이제 지금 여기에 건너간다면 그들 중에도 나이가 상당한 사람들이 있음이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은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내 말에 순종할 것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큰 변화이고 두 번째 변화는 리더가 바뀝니다. 여기에 모세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바뀝니다.
광야에서 단 두 사람만 살아남았는데 이 두 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도자로 삼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에게는 나중에 여호수아에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큰 무슨 기적 같은 게 없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또 아니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런 정도의 우리가 기억하는 큰 기적들이 있지, 모세처럼 이런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통하여서도 일을 하시지만 그냥 묵묵히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적의 방법이 아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 큰 변화는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므낫세 지파의 딸들이 나옵니다. 이 딸들이 언급이 되고 나중에 이 27장에 가면 슬로브핫의 딸들인데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 딸들은 한 지파의 슬로브핫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슬로브핫이라고 하는 므낫세 한 지파의 가문에 남자들이 없는 거예요. 여자들밖에 없어서 이 사람들에게 땅을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했는데 이 딸들도 땅을 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업이 없던 사람들은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를 중심으로 기업을 나누어 줬기 때문에 딸들만 있는 집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땅을 주라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세 가지 큰 변화들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와 함께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 많이 하죠. 저와 함께 개척했던 사람들이 다 남아 있습니까? 개척해 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개척한 세대들은 대부분 떠납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개척할 때의 마음하고 개척하고 난 뒤의 마음이 달라져서 떠나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이렇게 제일 먼저 제게 이런 말을 했던 분, 청년 때에, 그때는 교회 개척을 생각지도 아니하였을 때에 목사님이 개척하면 저는 그 교회 가서 장로가 되도록 힘을 써서 노력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제일 먼저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은 믿으면 안 되는구나. 지금 남아있는 개척 준비 모임부터 함께 했던 분들 중에 남아있는 분은 우리 김현경 장로님 부부하고 유영식 장로님 부부예요. 그때 5가정에 3명의 청년이었는데 3명의 청년들은 다 결혼해서 다 떠났고요. 그리고 나머지 3가정 중에 1가정은 치과 의사이셨는데 한 해 헌금이, 그때 이야기예요. 그때 1년 참 헌금이 3천만 원, 거의 혼자서 다 하시는 1년 헌금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헌금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3년을 섬기셨는데 어느 날 오셔서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포천에 있는 송우리에서 외국인들의 그 일을 이렇게 치료하는 일들을 자원봉사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주일날 가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벌써 한지 한 4, 5개월이 되었는데 그냥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우리 교회를 먼저 좀 잘 세우고 난 뒤에 합시다. 집사님의 은사가 갑자기 바뀌는 것도 아니고 평생 그거 써먹는 은사니까 바뀌고 우리 좀 안정이 되고 난 뒤에 하십시다 이랬더니만 한 2달 뒤에 와서 목사님과 저의 비전이 달라서 제가 교회를 떠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비전이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어떻게 떠날지 모릅니다. 저는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중에 이 교회 떠나고 지금 여기 계시지만 떠나고 싶어서 기도하셨던 분들 계십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분들이 있고 너 여기 있어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무슨 관계가 되고 어려움이 생기고 해도요 남아 계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헌신하다가도 자기가 헌신하는 그 일이 자신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떠나요. 제가 보기에는 교회 일이 더 중요해요. 교회 성도들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한 주라도 더. 또 한 분은 왜 떠났는가?
둘 다 재직이 되어서 안수 집사가 되고 참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둘이 늘 싸워. 그런데 공개적으로 싸운 적은 없어요. 회의를 하면 그 사람이 얘기만 하면 그냥 무시해요. 근데 이렇게 보면 그것도 드러내놓고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얘기를 단 한 번도 받아주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알잖아요. 저 사람이 얼마나 무시하는지, 똑똑한 척 하는지. 그러니까 와서 목사님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저희가 떠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분이 바로 장로하겠다고 했던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세 가정들이 다 떠나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어떤 분은요, 오셔가지고 저 몰래 자기들끼리 무슨 땅 거래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땅을 사신 분이 가보니까 맹진 거예요. 근데 이 땅을 파신 분은 부동산, 기업적으로, 그 기업 부동산들 있잖아요. 예, 자기들끼리 해놓고는 막 해요. 그래서 그 땅을 사신 분과 그분의 자녀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 집사가 잘못했으면 교회에서 징계를 하고 나를 속였는데 징계를 하고 치료를 하고 해야지 왜 목사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제가 언제 땅 사라 그랬습니까? 성도들과는 거래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들끼리 해놓고 왜 나한테 와서 그래요? 제가 그랬더니만 이런 목사가 있냐고. 그리고 둘 다 떠납니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리 안에 변화도 있습니까? 우리 안에 제가 볼 때 변화는 사람의 구성은 참 많이 변화되었고 이 장소의 변화는 별로 없어요. 그때 했던 벽들이 지금 이게 세우는 벽들이 저희가 이곳에서 17년 정도 있었으니까 한 20년 이상 된 벽들이에요. 이건 여러분들보다도 더 오랫동안 여기에 지키고 있는데 사용하다 보면 참 이게 처음부터 리모델링을 할 때 생각 없이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는 그럴 형편도 안 됐고요. 그런 변화들이 우리에게도 있고요. 또 그 사이에 한국 교회 안에서도 큰 변화들이 많죠. 여성 리더십에 대한 변화이든지 또 교회의 세대 변화들이 일어나고 사회 변화도 많이 일어났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모든 변화들을 수용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때입니다. 세상이 타락했어라고 말하며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타락하고 변화된 세상 속에 들어가서 타락하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요. 이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약속을 지키는 세대가 될 것인지 아닌지는 이 본문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지를 볼 것입니다. 저는 다드림교회 오늘 불렀던 찬송가가 사실은 교회를 설립하고 첫 번째 설립 예배 드릴 때 불렀던 찬송이에요. 참 묘하지 않습니까? 본문의 새로운 세대와 또 임직자를 앞두고 새벽 기도를 하면서 또 그때 불렀던 찬송을 한번 부르면서 우리에게 준 약속은, 또 나에게 준 약속은 뭐가 성취되었을까? 다드림교회는 어떤 약속이 성취되었는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잠깐 해보았습니다. 하면서 어떤 큰 약속보다도 이 다드림 교회라는 말에 대하여서 우리가 참 신실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사랑이 흘러가고 무조건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런 것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볼 때에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말에 걸맞게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제자 훈련을 하고 서로 관계를 맺고 지금까지 모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모든 직분자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막을 보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임직식을 통해 직분자들을 새롭게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장로 안수 집사, 권사로 세워지는 임직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5년 만에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 온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더 큰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